하겠습니다. 오늘은 모사이아서 3장 8절부터 들어갑니다. 그리고 주중에 몰몬경 읽은 표준경전 다 포함돼요. 읽은 횟수를 반장이나 부반장에게 꼭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친구 초대해서 강의 함께 듣기. 그리고 학평이가 웅연히 되는 거지. 이게 한 사람씩 되고. 웅연이는 나봐요. 이거 생각하지 한 건 아닙니다. 그렇지. 자매면 훨씬 좋았겠지. 친구 초대해서 강의 함께 듣기 프로그램을 지금 진행하고 있으니까 초대해서 같이 듣도록 하면 좋겠네요. 자, 모사이아서 3장 8절 봅시다. 베냐민의 가르침인데 우리 생활에 적용할 수 있는 아주 훌륭한 가르침이 많아요. 자, 3장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장 8절, 9절, 두 절을 같이 읽어볼게요. 최정장님 한번 읽어봐요. 모사이아서 3장 8절, 9절. 그리고 그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하늘의 땅과 아버지 태초로부터 만물의 창조자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그의 모친은 마리아라 칭하여지리라. 또 보라 그가 자기 백성에게 오시나니 이는 그의 이름을 믿는 신앙을 통하여 구원이 사람의 자녀들에게 임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고 이 모든 일 이후에도 그들은 그를 사람이라 생각하여 그가 귀신 들렸다 말할 것이요 그를 채찍질할 것이요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리라. 감사합니다. 여러분 거기 다시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하늘과 땅의 아버지 태초로부터 만물의 창조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그의 모친은 마리아라 일컬어지리라. 이게 다른 어떤 경전보다도 몰몬경은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되는 부분에 있어서 특히 아들의 관계를 선명하게 묘사하고 있어요. 모사이아서 3장 8절 옆에다가 손글을 2개 하나 적어놔요. 신라면서 14장 12절. 그 다음에 제3리파이 9장 15절. 읽고 설명해 보겠습니다. 우선 신라면서 14장 12절 읽어보죠. 최윤조 자매님, 신라면서 14장 15절을 찾아가지고 한번 읽고 12절이네. 14장 12절 한번 찾아서 한번 읽어주세요. 또한 너희도 하나님의 아들 하늘과 땅의 아버지 태초로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자 곧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에 대하여 알게 하며 또 너희로 그의 오심의 표적에 대하여 알게 하여 너희로 그의 이름을 믿게 하려 함이니라. 감사합니다. 여러분 다시 봐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나오죠. 그 뒤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늘과 땅의 아버지. 그러니까 아들이지만 아버지로 또 불리고 있어요. 누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아들이지만 아버지라고도 불리고 있어요. 제3리파이 9장 15절로 갑시다. 3리파이 9장 15절 찾았어요? 최예인자매님 한번 읽어봅시다. 제3리파이 9장 15절 한번 읽어봐요. 보라 나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 내가 하늘과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창조하였느니라. 나는 태초부터 아버지와 함께 있었나니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는 내 안에 계셔서 나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그 이름을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감사합니다. 여기 보게 되면 하나님 아버지가 있고 그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런데 지금 공부하고 있는 모사이아서 3장 8절에 보면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뭐라고도 불리울 수 있는 거예요. 아버지라고도 불리울 수 있는 교리가 있습니다. 이 교리를 이해해야만 경전을 이해할 수 있어요. 나중에 모사이아서 15장에서 아비나답이 가르친 걸 이해하려면 이 교리를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아들도 되시고 아버지로 불리울 수 있는 세 가지 이유를 찾아볼게요. 예수님이 아들로도 불리우고 아버지로 불리울 수 있는 세 가지 가르침이 있습니다. 숙지하면 할수록 경전을 이해하는
이해력이 굉장히 늘어나요. 우선 예수님이 아들로 불리우는 겁니다. 아들이 되시는 첫 번째 가장 중요한 이유는 영적으로는 장자라고 불리우는 가르침이 있어요. 영적으로는 장자. 그러니까 영으로 지어진 영의 자녀들 중에는 가장 먼저 칭을 받은 자예요. 퍼스트본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지어진 하나님 아버지 영의 자녀 중에는 제일 먼저 지어진 분이기 때문에 장자예요. 이건 성경상으로도 증명할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건 이제 모사의 10번에서 공부할 텐데, 그래서 우리하고는 어떤 관계가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의 같은 영의 자녀들 중에 가장 먼저 징을 받으신 포스트본 장자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어떤 관계가 돼요? 맏형, 큰 오빠가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영의 자녀의 관계를 불조해요. 두 번째, 육신을 입고 현세, 필멸의 세상에 오는 육적인 관계를 볼 적에는 뭐가 돼요? 독생자가 되신 독생자. 유일하게 태어난 아들이에요. 누구로부터?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태어난 유일한 아들이라는 뜻이 독생자예요. 그러니까 육신이 있고 세상에 올 적에 우리는 양쪽 다 필멸의 부모로부터 왔지만 예수님은 어머니는 라인이 같아요. 육신을 입는 과정에서 모사에서 3장 8절 맨 끝에 뭐라고 되어 있죠? 그의 모친은 마리아라고. 그 어머니가 필멸의 여인이거든. 어머니가 필멸의 여인이에요. 우리도 필멸의 어머니에게서 이 육신을 얻은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 라인이 달라요. 여기 비가튼이라는 거는 부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버지 쪽 라인을 나타내는 중요한 단어예요. 그러니까 내가 서울에서 태어났다면 I was born, 이거는 모계 쪽을 이야기하는 건데, 이처럼 비가튼이라는 단어가 쓰일 경우에는 부계 쪽을 이야기해, 아버지 쪽으로. 그러니까 불멸의 아버지에게서 유일하게 태어난 하나뿐이 없는 아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로부터 불멸을 물려받은 거예요. 어머니부터 뭘 물려받았어요? 필멸을 물려받았어요. 근데 우리는 어때? 어머니한테도 필면, 아버지로부터 필멸. 필멸의 뜻은 꼭 죽어야 하는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어머니도 꼭 죽어야 하는 걸 물려주셨고, 아버지도 꼭 죽어야 하는 걸 물려주셨으니까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꼭 죽어야 돼. 그런 라인이. 그런데 예수님은 조금 달라요. 모사이아서 이 3장 8절 때 보면 그의 모친은 마리아라. 어머니에게는 필멸을 물려받아가지고 예수님은 죽으실 수도 있지만 이쪽 라인을 따라가지고 불멸의 아버지에게서 불멸을 물려받았기 때문에 죽음을 극복할 수도 있습니다. 두 개를 다 갖고 있는 권세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죽음을 극복할 수 있는 권세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분은 우리의 뭐가 되느냐? 우리의 구주, 구세주, 혹은 구속주가 되시는 거예요. 이 두 번째 교리 중에 필멸의 권세, 버릴 수 있는 권세, 그죠? 다시 무덤을 이기고 죽음을 이겨서 새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권세, 다시 얻을 수 있는 권세를 내가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 주님께서 성경에 직접 가르치신 게 있어요. 요한복음에 있습니다. 이 성구는 미리 보고 가는 게 나을 거예요. 자, 요한복음에서 한번 찾아봅시다. 그래서 요한복음 어디를 보시는가 하면 10장을 봐요. 요한복음 10장, 이건 참조해 볼게요.
요한복음 10장 17, 18절을 읽어볼게요. 봤습니까? 요한복음 10장 17, 18절 찾았어요? 그래서 한번 읽어볼게요. 번역진 자매님 한번 읽어봐요. 17, 18절.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거기 나와 있는 버릴 권세, 필멸의 권세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시 얻을 권세, 불멸의 권세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누구한테 받았다고 그랬어요? 누구한테? Our Father, My Father. My Father. 하나. 예수님만 유일한 아들이라는 뜻으로 Not Our Father. 우리 아버지라고 표현 안 한 거예요. My Father라고 표현한 거예요. 이 성경상으로 증명이 되어 있는 아주 중요한 가르침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아버지로 예수님이 이제 아버지로 불리울 수 있어요. 아버지로 불리울 수 있어요. 그 첫 번째가 모세의 3장 8절에 뭐라고 나와 있죠? 하늘과 땅의 아버지. 그 다음에 그 뒤에 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만물로부터 만물의 창조자. 이 경우에는 아버지 용어를 쓰는데 주의할 점이 경전에 이 아버지라고 불리우는 이 앞에 뭐가 들어가 있어요? 모세에서 3장 8절에 하늘과 땅이라는 용어가 들어갈 경우에 그 아버지는 누굴 지칭한다? 예수님을 지칭하는 호칭이에요. 그러니까 이 뒤에 보게 되면 이 뒤에서 보는 건 아버지 앞에 하늘과 땅에라는 수식어가 붙으면 전부 예수님을 지칭하는 표현이에요. 이 앞에 하늘과 땅에 그러면 누굴 이야기해요? 만물의 창조주이신 예수님을 지칭하는 표현이에요. 이럴 경우에는 아들이지만 아버지로 불리워요. 아버지. 하나 샘플로 또 다른 걸 한번 볼게요. 예를 들어서 영원하신 아버지 하면 누굴 가르쳐요? 하나님 아버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영원하신 아버지 앞에 이 용어가 있다. 하늘과 땅에 영원하시면 누굴 이야기해요? 만물의 창조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호칭이에요. 아들이지만 아버지예요. 왜? 만물을 지으셨으니까 아버지로 불리우는 거예요. 이런 교리가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상에 그 밖에 다른 경전을 볼 적에 아버지 앞에 하늘과 땅이라는 용어가 들어가면 전부 예수님을 지칭하는 거예요. 하지만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이기 때문에 아버지라고 불리워요. 음악의 아버지가 누구지요? 바 아니에요. 맞죠? 바. 그러냐면 가장 일을 많이 했으니까 아버지라고 호칭한 거예요. 똑같은 그런 사용 방법으로 적용된 거예요. 왜냐하면 창조를 혼자 하셨나요, 예수님이? 여러분들이 어쩌면 여러분들도 더 할 수 있으면 몰라. 하지만 가장 주체 되시는 저분이니까 만물의 창조주 아버지라고 호칭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가 있는가 하면 모사이아서 5장에서 살펴볼 수 있어요. 모사이아서 5장 7절을 먼저 읽어봅시다. 모사이아서 5장 7절을 먼저 읽어볼게요. 모사이아서 5장 7절. 그래서 앞에 최진현 자매님 한번 읽어볼래요? 이제 너희가 맺은 성약으로 인하여 너희는 그리스도의 자녀라. 그의 아들과 그의 딸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이는 보라, 오늘날 그가 영적으로 너희를 낳으셨습니다. 이는 너희 말에 너희 마음이 주의 이름을 믿는 신앙을 통하여 변화되었다 함이니 그러므로 너희는 그에게서 낳고 그의 아들과 딸이 되었느니라. 감사합니다. 이 교리는 여러분이 너무 잘 아는 교리인데 이걸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 그리스도의 속죄를 통하여
속죄를 통하여 거듭 남자, 침례 받은 자들이야 돼요. 거듭난 자들의 영적인 아버지가 돼요. 영적인 아버지. 그래서 이 거듭난 자들은 영적인 아버지에 뭐라고 불리는가 하면 그리스도의 자녀라고 불리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자녀라고. 이게 그리스도의 속죄를 통해서요. 그리스도의 속죄를 통해 가지고 그분이 우리의 빚을 대신 갚아줬어요. 그래서 그분이 빚을 대신 갚아주는 채권자가 되시면서 채무자인 우리에게 요구한 건 복음의 첫째 되는 원리와 의식을 순종할 걸 요구했어요. 거기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을 가지고 회개하고 죄사함을 위한 심소의 침례를 받으면 거듭난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자들에게 그 율법에 순종하게 되면 부활과 즉 영생하고 불멸을 가져다 주시는 거예요. 새 생명이 우리가 새로운 생명, 부활이라는 새 생명을 얻고 복음의 조건에 충직하게 끝까지 견디면 영생이 들어가는 새로운 삶을 얻게 돼요. 그래서 새로운 생명, 새로운 삶을 주시기 때문에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영적인 아버지. 그래서 우리는 그분의 아들과 딸이 돼가지고 그리스도 자녀라 불리우는 교리가 두 번째예요. 종종 좀 까다로운 교리가 이 세 번째인데 이 세 번째는 주의 깊게 살펴봐야 되는 교리예요. 이쪽으로 옮겨갑니다. 세 번째 교리는 뭐가 있는가 하면은 이거는 성스러운 권능에 부여해 가지고 아버지라고 불리우는 교리가 있는데 이 교리가 조금 까다로워 좀 어렵고 그 세 번째는 뭐가 있는가 하면은 성스러운 권능의 부여에 의하여 아버지로 불리웁니다. 예? 성스러운 권능의 부여에서 아버지로 불리울 수 있어요. 그래서 아들이지만 아버지의 이름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의 이름을 사용할 수 있고 말씀하실 적에 아버지처럼 그대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대로 말씀하실 수 있어요. 이런 교리가 있습니다. 이게 좀 까다로운 거예요. 나머지는 그래도 경절모 이해할 수 있는데, 그래서 이런 교리를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 성스러운 권능의 부여에 의하여 아버지로 불리운다는 세 번째 교리가 있습니다. 실제로 말씀하시고 이름을 사용하신 분은 예수님인데 밖으로 나타난 걸 볼 적에는 아버지가 이야기한 것처럼 되어 있어요. 아버지가 이야기한 거죠. 그런데 실제로는 누구냐? 아들이 한 거예요. 왜 그렇게 됐느냐? 성스러운 권능에 부여해서. 여기 아까 어디 있습니까? 여기 있네. 육적으로 독생자. 그 불멸의 아버지에게서 태어난 유일한 아들은 창세 이전에 현세로 올 적에 아버지의 이름과 그분의 권능과 권세를 대신해서 할 수 있도록 위임받아가지고 지상에 오셨다는 교리가 이 세 번째 교리예요. 그게 약간 까다로운 교리입니다. 그 하나 샘플 하나 보게 되면은 샘플 하나 볼게요. 모세서 1장 한번 봅시다. 아주 샘플로 제일 보기 좋은 게 모세서 1장이에요. 모세서 1장. 모세서 1장 1절 봐요. 1절. 모세가 심히 높은 산에 이끌려 올라갔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신 말씀이다.
모세. 하나님. 여기 힘이 높은 산에서 모세하고 하나님하고 대화하고 있죠. 그럼 모세는 어느 시대의 인물이죠? 약은 약인데 무슨 약? 구약. 맞았어요. 구약. 그러면 이 하나님은 구약의 하나님 아니에요? 그러면 구약의 하나님은 누굽니까? 여호와예요. 우리에게 알려진 교리에 하면 구약의 하나님 여호와는 누구와 동일인입니까? 누구와 동일이냐?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와 동일입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의 아들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그러니까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하고 대화하고 있는 거예요? 모세하고 대화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서 1장은 그렇게 시작되는 거예요. 심히 높은 산에서 모세가 하나님과 대화했더라.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게 구약이거든. 구약의 하나님은 여호와예요. 여호와는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 동일인으로 알려져 있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 근데 아들이지만 뒷부분에 가면은 아버지처럼 직접 이야기해요. 뒷부분 한번 볼까요? 같은 1장에 뒤에 보게 되면 32, 33절 봅시다. 그래서 어딜 보면은 샘플로 보는 거예요. 1장 32, 33절. 지금 이 교리를 설명하기 위해서. 봤어요? 32절부터 봅시다. 그리고 나의 권능의 말씀으로 내가 그것들을 창조하였나니, 말씀은 뭐라고 그랬어요? 나의 독생자이고, 아버지처럼 이야기하고 나의 독생자요. 그 다음에 33절도 봐요. 무수한 세상을 내가 창조하였고 또한 나는 내 자신의 몫에서 그것들을 창조해야 돼. 여기까지는 문장이 매끄러워. 그런데 뒤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아들로 말미암아 내가 그것들을 창조케 하였나니, 바로 그 아들이 내 독생자니냐. 이건 아버지처럼 이야기한 거예요. 아버지가 내 아들을 시켜서 창조케 하도록 해서 예수님이 아버지의 지시를 받아 만물을 창조했다는 걸 다시 확인하고 있는데, 아버지 직접 이야기하시면 묘사한 거예요. 근데 실제로 누가 이야기한 겁니까? 아들이 이야기한 거예요. 그 교리를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 성스러운 권능이 부여하여 아버지라고 불리우는 교리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교리를 알면 경전을 훨씬 더 분별이 있고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그리고 경전이 재미고. 샘플로 보면 그래요. 그러니까 몰몬경은 이런 가르침에 대해서 아주 분명하게 잘 가르쳐주는 경전이에요. 성경은 구약의 하나님 여호와가 신약에 의해서 동일이라는 걸 삭제했습니다. 훼손시켜버렸어요. 근데 몰몬경은 직접 가르치고 있어요. 직접 가르치고 있어요. 더 쉽게 설명하면 구약의 하나님 여호와, 신약에서가 똑같으신 분 아니에요. 근데 여기 아버지로 불리는 두 번째 교리에 베냐민 왕은 그리스의 속죄를 통하여 거듭난 자에 뭐라고 불리고 있어요? 아버지로 불릴 수 있는 두 번째 가르침을 설파하고 있거든. 직접 설명하고 있거든. 그런데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아니에요. 그런데 이분이 누구하고 같다고 하고 있습니까? 구약의 하나님 여호와 같다고 한 거 아니에요. 그렇게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그 여호와 하나님이나 예수 그리스도가 같은 분이라고 했으니까 직접 설명하자는 거예요. 이 구약의 하나님 여호와가 모세에게 대화가 있는데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나온 거 아니에요. 속박에서 탈출시킨 거 아니에요. 어딜 건너세요? 홍해를 건너게 했죠. 40년 동안 저 하나님이 뭐 줬습니까? 그 이름도 만나. 만나 주셨죠. 만나. 그죠? 40년 동안 그냥 직접 설명하자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내셔 가지고 홍해를 건너게 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구약의 하나님 여호와거든. 그 하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다면 우리가 금방 알잖아요. 그분은 예수님인데, 그럼 같은 분인데 직접 이해할 수 있거든. 근데 그런 가르침이 성경에는 없다는 거예요. 몰몬교회만 있습니다. 몰몬교회는 직접 설명했어요. 니파이전서 어디에 나오죠? 그 중요한 교리의 가르침이 되는 니파이전서 어디 나옵니까? 어디 나오는데? 한번 찾아볼까요? 니파이전서 같은 가르침이니까 하나 보고 넘어갈게요. 19장 어딜 보시는가 하면은 10절만 볼게요. 10절. 그래서 한번 읽어봅시다. 찾아봐요. 니파이전서 19장 10절. 아주 재밌는 기절이고, 이게 몰몬경은 직접 설명했어요. 자, 강미경 기자님 한번 읽어봅시다. 또 우리 조상의 하나님 곧 그에 의해 애굽에서 속박에서 인도되어 나왔으며 또한 광야에서 보선된 우리 조상의 하나님 참으로 아브라함과 이삭의 하나님 그리고 야곱의 하나님은 천사의 말대로 자신을 사람으로서 악인들의 손에 내어주사 지노크의 말대로 들려오실 것이요 니움의 말대로 십자가에 못 박히실 것이며 사흘 동안의 어둠에 관하여 말한 지노스의 말대로 무덤에 묻히실 것이라. 이 사흘 동안의 어둠은 그의 죽으심에 대하여 바다들의 섬들에 살게 될 자들에게 주어지는, 더욱 특별히 이스라엘의 집에 속한 자들에게 주어지는 표적이 되리라. 감사. 이 성구 잘 기억해내요. 니파이전서 몇 장 몇 절이다? 19장 10절은 구약의 하나님 여호와가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 동일이라는 걸 직접 선고, 직접 설명한 경전 중에 유일한 기절입니다. 비유를 사용한 게 아니라 직접 설명한 유일한 선고예요. 그 구약의 하나님이 직접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한다고 가르친 선지자들이 언급되어 있는데, 이 선지자 세 분의 이름이 성경에 나옵니까? 성경에 없어요. 그럼 훼손된 걸 의미하는 거고, 이 세 분 선지자 이름이 어디서 지금 발췌된 겁니까? 라반의 노세판에서 인용된 거예요. 훼손되지 않은 판에서 인용된 거예요. 한 번 더 볼게요. 10절. 우리 조상의 하나님, 이스라엘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뒤에 설명하는 겁니다. 그에 의해 애굽에서 속박에서 인도되어서, 그러니까 모세로 하여금 애굽에서 노예 있던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내신 이가 바로 구약의 여호와입니다. 광야에서 보존, 또 광야에서 하시면 또 보존하셨거든. 그분이 누구냐? 우리 조상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데 참으로 아브라함과 이삭의 하나님, 그 야곱의 하나님이시더라. 그 구약의 하나님 여호와가 천사의 말대로 자신을 사람으로서 악인들 손에다, 그분이 어디예요? 때가 되면 지상에 사람을 오는 거예요. 여기 있잖아요. 여기. 육적으로 세상에 오시는 거예요. 세상에, 그 하나님이 세상에 오셨을 적에 어떻게 되느냐? 지노크의 말대로 들려올 거예요. 니움의 말대로 십자가에 못 박힐 것이요. 사흘 동안의 어둠에 관한 데서 이야기한 지노스의 말대로 무덤에 묻히실 것이라 직접 설명했습니다. 들려왔다가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신 분, 사흘 만에 부활하신 분은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걸 구약시대에 라반의 노세판에 있었던 구약의 선지자 세 분, 누가 있습니까? 지노크, 니움, 지노스 선지자들은 비유법을 사용하지 않고 직접 설명했어요. 이런 위대한 가르침이 사악한 자들에게서 그 교리가 훼손됐습니다. 몰몬경이 그것을 회복한 거예요. 그래서 몰몬경을 매일 읽도록 권고하는 것은 특별한 속죄와 관련이 있는 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몰몬경을 매일 읽게 되면 그리스의 속죄에 대한 능력을 더 많이 이해하게 합니다. 그 몰몬경을 매일 읽게 되면 그런 그리스의 속죄에 대한 이해력과 능력에 대해서 큰 분별력과 이해력을 갖게 돼요. 몰몬경을 매일 읽도록 권고합니다. 그래서 이 가르침을 받는 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번 학기뿐만 아니라 다음 학기 해가지고 공부를 할 거예요. 그래서 이번 학기 처음 등록한 젊은이들은 온라인 과정이 개설되어 있으니까 몰몬경 소개부터 니파이후서 29장까지 강의된 것을 파일을 청취하십시오. 그러면 나중에 귀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훗날 세미나리 교사나 주일학교 교사 등 교사로 봉사 등 가정 안에서 자녀를 가르칠 적에 그 파일 해당되는 부분만 열면 돼요. 그 열면 강의가 그대로 뜹니다. 그리고 그 밑에는 오늘 나눠진 연유 인물들이 스캔 떠서 다 올라가요. 그래서 한 번만 문자 그대로 스캔만 하면 돼요. 한번 훑어만 보면 됩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을 자기가 요약해가지고 가르치면 베스트, 엑설런트 교사가 되는 거예요. 아주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으니까 한번 시도해 보세요. 자, 그 다음에 또 어딜 넘어가느냐. 자, 다시 이제 니파이, 모사에서 3장 다시 보세요. 뒷부분으로 넘어가요. 이렇게 아버지도 되고 아들 되는 교리를 그 정도 보시면 되겠어요. 나중에 모사에서 10분에서 또 공부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쭉 넘어가가지고 3장 19절을 읽어볼게요. 그리스 속죄에 관련되어 있는 중요한 지식을 베냐민 왕이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3장 19절이 있는데 3장 19절을 읽으면서 유계에 속한 두 번째 줄 보면은 유계에 속한 사람을 벗어버려라 라고 베냐민 왕이 권고하고 있어요. 유계에 속한 사람을 벗어버리기 위해서 베냐민 왕이 세 가지 제언을 하는 게 있는데 그 세 가지 제언. 유계에 속한 사람은 유격적인 인간, 유격에 휩싸여서 본능대로 사는 인간. 좀 더 교리적으로 문장을 매끈하게 표현하면 영적인 속성을 발 아래 짓밟고 본능대로 사는 모모 같은 인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알겠어요? 이제 그런 것을 벗어버리고 하나님께 다시 태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세 가지를 베냐민 왕이 제언하고 있다는 겁니다. 한번 읽어볼 테니까 그 세 가지 제언을 한번 찾아봐요. 됐습니까? 한번 읽어볼게요. 이지선 자매님, 모사이아서 3장 19절 한번 읽어주세요. 이는 성령의 이끄심을 따르며 유대 속한 사람을 벗어버리고 주 그리스도의 속죄를 통하여 성도가 되며 어린아이와 같이 놀고 예수의 검소 인내하며 사랑이 충만한 자들과 주께서 합당하게 여겨 그에게 내리시는 모든 것을 기꺼이 직종하고자 하므로 아이가 참으로 그 아버지에게 고초와 같이 하지 아니하니라. 유대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적이라. 아담의 사람으로부터 교환하여 죽고 영원히 이것으로 교환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칠판 봐요. 거기 먼저 육적인 인간을 벗어버린 몰몬기에 있는 번역을 씁시다. 오늘 인간을 좀 많이 사용하게 되는데 용서해 주시 바랍니다. 오늘 그 인간에 대해서 이야기해야 돼. 몰몬경 번역은 유기에 속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육적인 인간이라고도 번역하지만 때로는 유격적인 사람 혹은 인간 이렇게도 다 동의어로 다 써요. 이 표현은 내추럴 맨이라고 그래가지고 특징은 이 내추럴 맨이라는 표현을 쓸 적에는 영적인 속성을 가벼이 다루는 거예요. 거의 무시하고 유격인인가 본능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본능대로 살아가는 사람을 내추럴맨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이런 유격적인 그런 본능대로 살아가는, 결국 이 말은 뭐냐면은 자절이 통제력이 없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통제력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만 훈련을 통해 가지고 자제력과 통제력을 배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만 가능해요. 그런데 짐승은 어때요? 자제하고 통제하나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 인간이, 용서하십시오, 그 용어를 자꾸 쓰는 걸, 만약에 그 인간이 통제력과 자제력을 잃어서 뭐 같은 인간이에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베냐민은 무슨 설명하고 있는가 하면 그것을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그 유욕적인 그런 것을 벗어버려라. 그 벗어버리도록 세 가지를 제안했어요. 첫 번째가 뭐죠? 19절에 성령의 이끄심을 따르며. 뭐 적어보고. 성령의 이끄심을 따르는 거예요. 성령의 이끄심을 따르는 거예요. 성신의 인도를 받는 거예요. 넓은 의미로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받는 거예요. 주님의 영의 인도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합당하고 정결하게 생활해가지고 주님의 영이 언제든지 우리와 함께 할 수 있도록 생활하는 거예요. 그 두 번째는 뭐가 되어 있습니까? 두 번째 줄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주 그리스도의 뭘 통해서? 속죄를 통해서 뭐가 되는 거예요? 통해서 성도가 되는 거예요. 성도가 되는 거예요. 흥미있는 단어가 있습니다. 여기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뭘 통해서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스도의 속죄를 통해서요. 그리스도. 하나 더 적고 정리합시다. 세 번째는 뭐가 되어 있어요? 뭐 같이 되라고 그랬습니까? 어린아이 같이 되는 거예요. 어린아이. 앞에 봐요. 이 어린아이 같이 되다는 건 어린아이에 뭘 배우라는 거예요? 떼쓰는 거. 아무 때나 울고 아무 때나 행패 부리는 거. 그거 배우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뒤에 미쳤나요? 뒤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뒤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유순하고 그 다음에 온유하고 어린아이처럼 그 다음에 또 겸손하고 그 다음에 인내하고 또 뭐가 있어요? 사랑 충만하고 그 다음에 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주님께 기꺼이 뭐하도록 되어 있어요? 기꺼이 순종하는 거, 그죠? 기꺼이 순종. 이런 걸 배우라는 것이지 그냥 시도 때도 없이 그냥 땡깡 부리고 울고 해서 행패 부리는 걸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알겠어요? 아유, 나 어린애 싫습니다. 그런 걸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이건 그래서 베냐민 왕이 설명을 자세하게 친절하게 베풀어 주신 거예요. 어린아이처럼 아주 그냥 기꺼이. 얼마나 이쁘고 사랑스럽습니까? 꾸밈이 없잖아요. 간주함이 없잖아. 그냥 그대로 표현하자. 우리는 어때요? 봐가지고 우리 복잡해. 근데 어린아이는 안 그렇거든. 자, 그럼 이제 하나씩 살펴볼게요. 유격적인 육에 속한 사람, 그런 사람을 우리가 뭐라고 그러느냐. 여기 재미있는 글이 하나 있어요. 속죄를 통해서만 사람이 바뀌는 거예요. 데이비드 맥케이 회장님은 복음만이 우리 본성을 바꾸는 거예요. 우리 본성이 타고날 때 갖고 있는 본성이 있거든. 다 있습니다. 표현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요. 또 이 표현은 녹음해서 삭제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와요. 우리 아버님은 굉장히 멋쟁이였어요. 키도 훤칠하시고. 우리 어머니는 국제 표준은 안 되는 것 같아. 죄송하지만은 숫자상으로 이야기하면 굉장히 부담스러운데 기억으로 한 1m 38? 40은 안 넘으실 것 같아. 근데 우리 부친은 옛날 분치고는 상당히 키가 있으신 분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앞에 있는 이 사람은 모친의 그 악성 유전인자를 그대로 물려받았어요. 그대로 물려받았고, 부친은 굉장히 깔끔하셨는 분이었는데 뭐라고 이야기할까, 밖에 아버님이 나가셨다가 들어오시려면 방 안에 요만한 티끌 있는 것도 못 견뎌 하셨어요. 큰 소리가 나셔가지고. 참 좋으신 분이었는데 참지를 못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명함이 떨어지면 즉시 움직여야 돼. 안 그러면 이제 물체가 날아가거든. 물체가. 그런데 부친으로부터 그 장신의 유전인자는 간 곳이 없고, 그 고약한 급한 것이 악성 유전인자의 결합체가 바로 앞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복음이라는 걸 통해 가지고 속죄라는 걸 이해하면서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속죄를 이해하면서부터 그분이 나를 위해서 속죄하셨구나. 그분이 나를 돕기 위해 가지고 나하고 아무런 공로 없는 관계없는 그분이 그 험한 여정을 걸으셨구나. 그래서 내게 다른 삶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래서 나도 그것을 이해하게 되니까 다른 사람에게 똑같은 그분의 과정을 살아야겠다는 그런 동기와 용기와 새 힘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 그분을 닮아가는 겁니다. 그걸 복음이라고 그래요. 세상은 세상을 변화시킨다고 새 지도자, 새 대통령, 새 황제, 새 총리를 뽑는다고 그러고 법령을 개정하며 제도와 시스템을 바꿉니다. 수많은 콘서트를 통해 가지고 그냥 확 바꿔버려요. 그런다고 세상이 바뀌나요? 그것으로 세상은 바뀌지 않습니다. 복음은 우리의 본성까지 바꿔요. 저 육적인 저 본능을 하나님의 것으로 바꿔줘요. 데이비드 믹 회장님은 복음의 특징을 묘사한 거예요. 복음의 특징을. 복음의 목표는, 골은, 미안합니다. 여기 또 사람이 나와가지고. 원래 나쁜 사람이에요. 근데 복음을 통해 가지고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뭘 통해서? 그리스도의 속죄를 통해 가지고 좋은 사람으로. 그런데 또 좋은 사람이 있어요. 그 좋은 사람은 그리스도의 속죄를 통해서 어떻게 더 좋은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겁니다. 궁극에는 인간의 품성을 바꾸는 거예요. 기억하시죠? 주님께서 미들에게 방문하셔가지고 하신 유명한 질문, 금년도 전국 수련회인데 표어였어요. 고울이었어요. 뭐가 고울이었죠? 주제가 너희가 어떠한 자야 되어야 마땅하뇨. 어떤 자가 되는 게 마땅하다고 그랬습니까? 진실로 나와 같은 자 하느니. 그죠? 대회 기간 동안만. 끝나고 나니까 원상태로 간 거 아니에요. 웃는 거 보니까 그런 거 같네. 네? 근데 복음은 안 그런 거예요. 복음은 bad. 이것을 뭘로 바꾸는 겁니까? good. 또 good 하는 걸 뭘로 바꾸는 거예요? 훨씬 더 좋은 상태로 바꾸는 거예요. 어디까지? The best. 이게 복음이에요. 이때마다 임하는 능력이 뭐냐? 그리스도의 속죄의 능력. 그것을 그가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그대로 살려고 적용할 적에 bad, 나쁜 상태에서 뭘로? 좋은 상태로 바뀌는 거예요. 좋은 상태에서 더 좋은 상태로 바뀌는 거예요. 더 좋은 상태에서 뭘로 바뀝니까? 또 베스트, 가장 좋은 상태로 바뀌는 거예요. 샘플로 예를 먼저 들어보고 합시다. 니파이가 광야에서 형들이 묶어가지고 죽이려고 했던 사건 기억나요? 왜 반응이 없습니까? 내가 상황을 잘못 얘기했는가 싶은데. 몰몬기에 보면은 이스마엘 딸들을 데리고 오다가 광야에서 형들이 쿠데타를 일으키죠. 형들은 어디를 가자고 요청했습니까? 예루살렘으로 되돌아가자고 그랬어요. 근데 니파이는 광야에 있는 부친에게 되돌아가야 된다고 이야기했어요. 형들은 아주 오래 간만에 예루살렘을 되돌아갔더니 예루살렘이 업그레이드가 됐던 거예요. 노래방도 많아지고 네온사인도 더 반짝반짝하고 딸들이 너무 예뻐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가 있는 광야는 노래방이 없잖아요. 놈사랑도 없고 캬바레도 없고 불빛이 없잖아요. 컴컴하잖아요. 비유를 들면 그런 거예요. 그래서 형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니파이를 밧줄로 묶었잖아요. 짐승의 밥이 되도록. 그 니파이가 어떻게 해서 거기서 속박에서 풀리지?
거기서 어떻게 해서 그 상황에서 벗어납니까? 아주 죽이려고 그런 거거든. 짐승의 밥이 되도록. 형들이 자연보호운동가였습니까? 동물 보호자들이었어요? 동생을 갖다가 제물로 바치게. 니파에 가서 어떻게 거기서 벗어나죠? 상황 설명을 도와주실 분. 용화가 제일 좋을 것 같은데 어떻게 해서 벗어나지? 기도했어요. 예? 기도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기도 내용이 어떤 기도 내용이었습니까? 신앙, 그러니까 내 신앙에 따라서 그냥 읽을게요. 그러라고. 그러나 이렇게 되었나니 내가 주께 기도하여 이르되 주여 주를 믿는 나의 신앙을 쫓아 나를 내 형들의 손에서 건져 주시옵소서. 진정 내게 힘을 내리사 나로 하여금 나를 묶은 이 결박을 끊게 하시옵소서. 이용화 형제 위에 니파이전서 몇 장 몇 절이에요? 7장 17절입니다. 니파이전서 7장 17절. 잘 봐요. 앞에 보세요. 표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니파이가 기도하는 내용을 이용화 형제님이 읽었는데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으로 밧줄을 끊게 하여 여기서 벗어나게 하옵소서. 저에게 허락하신 주의 임무를 제가 아직 마치지 아니하였사오니 제가 그 임무를 수행하여 당신을 영화롭게 할 수 있도록 내 하나님이여 이 밧줄을 끊게 하시옵소서 라고 간구한 거 아니에요. 잘 보세요. 그리스도의 속죄의 능력을 설명하고 있어요. 지금 베냐민이 뭐라고 했는가 하면 육적인 인간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성신의 가르침을 따르고 그리스도의 속죄를 통한 능력에 대해서 이해하도록 권고하고 있는 거예요. 니파이가 그 상황에서 그렇게 기도 안 했잖아요. 만약에 나 같았으면 형들을 즉사하게 하옵소서. 형들을 벼락 맞게 하옵소서. 땅이 갈라져 땅 속에 묻히게 하옵소서. 아마 그렇게 기도했을지도 몰라. 상황을 완전히 바꾸게 하도록. 상황은 바꾸게 해달라고 간구한 게 아니라 상황은 그대로 있는 거예요. 니파이가 간구한 것은 상황을 바꿀 수 있는 자신의 능력을 자신이 지니는 신앙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갖고 계신 크신 힘을 땅으로 끌어올려서 자신을 강화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한 내용을 우리가 교리적으로 그리스도의 속죄를 통한 능력이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그걸 이해하게 되면 현재 있는 상황은 바꿀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표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어요? 그냥 뭐 마음에 안 들다고 그렇다고 뭐 아버지 바꾸게 해주세요. 바꾸는 김에 다 바꾸게 해주세요. 이렇게 해서 상황을 바꿀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건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 무게와 짐은 그대로 남는 거지만 그 상황을 우리에게 유익하게 바꿀 수 있습니다. 뭐냐? 상황을 바꾸는 게 아니라 상황을 바꿀 수 있는 개인적인 능력을 축복해달라고 니파이가 기도했던 거예요. 왜? 니파이는 그리스도에 대한 속죄에 대한 통한 능력을 가능케 하는 능력이 신앙에서 온다는 걸 알았던 사람입니다. 주목하세요. 앞에 보세요. 신앙에 찬 기도를 했지요. 그러면 어때요? 윤지훈 형제는 지금 밧줄에 묶였다고 하고 니파이처럼 그러고 그냥 하늘을 향해서 이러고 있는 거야? 어떻게 했을 것 같아? 제가 글쎄요. 그 영화를 이야기하면 또 손전화가는 요즘 한간에 뜨는 액션 영화 중에 테이큰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아버지가 딸과 하는 영화라 몇 번씩 봤어요. 아, 마음에 들어. 나도 그런 액션을 좀 강구해 볼까 하면 거기 보면 그 아버지가 묶이게 되는 장면이 있는데 그것을 풀기 위해 가지고 자신의 모든 능력을 다 먼저 행사합니다. 아마 니파이도 그랬을 거예요. 자신의 힘 능력에다가 그의 믿음이 하늘의 능력을 더하게 돼서 주님께서 관여하셨을 거예요. 그냥 기도만 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풀려라 뚝 해서 풀려지진 않았을 거예요. 두 번째 가르침 하나 봅시다. 우리가 그 있는 몰몬기에서 먼저 찾아볼게요. 모사야서 24장 15절 봅시다. 이것도 그리스의 속죄를 이해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돼요.
자, 여기도 마찬가지. 모사이아서 24장 15절 한번 볼게요. 이 손끝 아주 재미있습니다. 김학표 형제님, 한번 크게 읽어봐요. 이에 이제 이렇게 되었나니 엘마와 그의 형제들 위에 지어진 짐이 가벼워졌고 참으로 주께서 그들을 강하게 하사 그들을 쉽게 그들의 짐을 지게 하시매 그들의 주의 모든 뜻을 즐거이 인내를 가지고 복종하였더라. 감사합니다. 상황 설명은 나중에 할게요. 앞에 보세요. 상황 설명 나중에 자세히 또 공부하게 되니까. 여기 엘마의 백성이 과도한 무거운 짐을 지고 있죠. 레이맨들의 속박에 의해 가지고. 원래 이 엘마의 백성들은 그 왕이 엘마가 제사를 쓸 때 있던 그 왕이 누구였는가 하면 위대한 치적을 가진 왕이었습니다. 온 나라에 포도나무를 심어가지고 왕이나 백성의 술로가 된 왕이 있어요. 그 왕 이름이 누굽니까? 그 유명한 노아라는 왕입니다. 놔달라고 그거지. 근데 하도 사악해가지고 주님께서 선지자 아비나답을 그래가지고 회개를 요청했죠. 그때 유일하게 개종한 제사 중에 한 사람이 누굽니까? 엘마예요. 흥미있죠. 그러니까 아비나다이가 순교하면서 개종시킨 유일한 사람이 딱 한 명뿐이 없어. 그 침례 한 명 줬다고 실망하면 안 돼요. 그래서 그 엘마가 어때요? 몰몬의 물에 들어가, 소위 몰몬의 셈이지, 거기서 백성들을 모아서 가르치잖아요. 노아 왕의 군대가 그들을 멸하려 하니까 주님께서 그들을 다시 보내셨어요. 그들이 정착한 그 당시 그 땅에서의 시온 사회가 바로 힐렘성입니다. 그 힐렘성에 에뮬론의 사주를 받은 레이맨인들이 그들을 속박합니다. 그들은 그런 속박이 필요 없는 백성이었어요. 왜? 목숨을 걸고 가르치는 주의 선지자가 있었고 그 음성을 목숨을 걸고 받아들인 의로운 자의 집단이에요. 소위. 그들은 속박받을 아무런 이유가 없어요. 자신들이 잘못한 게 아무것도 없는데 제3자에 의해 가지고 억압스게 쌓인 거니까 얼마나 억울합니까? 얼마나 답답해. 우리 늦둥이 딸내미 말에 의하면 왕짜증이지. 기도하면 죽인다고 그랬으니까. 찬송가 부르면 죽인다고 그러고. 그런 아무런 이유. 그 경전의 기록은 흥미있게 되어 있습니다. 왜 우리가 이런 속박, 또 짐을 많이 지어가지고 그 짐이 너무 무거웠던 거예요. too heavy. 너무 무거웠던 거예요. 그런데 모사야서 25장 15절 보면 이거와 관련이 있어요. 15절 한번 읽어봅시다. 그리고 뒷부분 설명할게요. 이제 이렇게 되었나니 엘마와 그 형제들 위에 지워진 짐이 가벼워졌고 상황이 바뀐 건 아니야. 레이맨도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들을 괴롭히고 그들을 소위 세상 표현으로 갈구는 고약한 사람들은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워지는 짐도 어때요? 그냥 그대로 남은 건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짐이 가벼워졌고 참으로 주께서 그들을 뭐 했습니까? 강하게 하사 그들로 쉽게 그들의 짐을 지게 하시고 그들이 주의 모든 뜻에 즐거이 인내를 가지고 복종케 하더라. 상황은 변한 게 아니에요. 뭐가 변한 겁니까? 상황을 바꿀 수 있는 개인적인 능력이 그들이 지닌 신앙에 따라 그리스의 속죄를 가능하게 한 능력이 그들에게 다 임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습니까? 짐과 속박되어 있는 상황은 바뀐 게 아니에요. 그대로 남아서 아직도 속박과 고통을 주는 거예요. 하지만 신앙을 행사함으로써 속죄의 능력에 대한 신앙이 업그레이드 되면서 그들의 개인적인 능력이 향상된 거예요. 데이비드의 베드나 장로님의 가르침이에요. 그래서 유격을 벗어나게 되면 이 축복을 얻는 거예요. 한번 봅시다. 거기 보면 복음의 목표는 나쁜 사람을 좋게, 좋은 사람을 더 좋게, 나쁜 상황을 좋게, 좋은 상황을 더 좋게 바꿀 수 있는 상황을 바꾸는 게 아니라 능력을 바꾸게 하는 거예요. 그렇듯 필멸의 점은 나쁨에서 좋음을 거쳐 더 좋음으로 진보하는 겁니다. 커다란
심성의 변화를 겪음으로써 타락한 우리의 성품을 바꾸는 겁니다. 거듭나야 돼요. 속죄를 통해 뭐가 된다고 그랬어요? 성도가 되라고 그랬어요. 성도란 거룩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주 닮은 자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변화를 겪을 수 있도록 시험을 받을 수 있다는 것도 암시하고 있죠. 뒷부분 보면 우리의 각자의 삶에서 속죄이 가능하게 하는 힘을, 그것을 베냐민 랑은 주 그리스도의 속죄를 통해서라는 용어로 바꿔 쓴 거예요. 베드나 장로님은 그 문장을 풀어서 써요. 속죄에 가능하게 하는 힘. 속죄를 이해하게 되면 신앙이 있어야 이해할 수 있어요. 신앙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그런 강한 신앙은, 속죄를 받아들이는 강한 신앙은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의 신앙을, 그를 온전케 할 수 있는, 가능하게 하는 enable 파워라고 그래요. enabling 파워라고 그래요. 상황을 바꾸게 할 수 있는 개인적인 능력이 점진적으로 커지는 거예요. 샘플로 그리는 게 뭔가 봐요. 턱걸이 기억나죠? 턱걸이를 쉽게 하기 위해 가지고 이 철봉을 이렇게 힘은 어때요? 쉽지. 이건 상황을 바꾸는 거예요. 그런데 복음은 그걸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철봉은 그대로 있어요. 이 철봉은 그냥 그대로 있는 거예요. 여기 있는 주체가 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느냐? 여기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렇게 힘이 생기는 거예요. 뽀빠이 마냥. 상황은 그대로 있는 거예요. 능력이 강화되는 거예요. 이해했죠? 그것을 우리가 뭐라고 설명하는가 하면, 베드나 장로님은 속죄에 가능하게 하는 힘, enabling 파워라고 그러셨어요. 이건 어디서 오느냐? 속죄를 믿는 신앙에서 오는 거예요. 그 자는 그런 축복을 하십니다. 생기는 거예요. 마음도 뚱뚱해지고. 제대로 이해하고 적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렇게 될 때, 그리스도의 속죄를 이해하게 돼서 신앙을 행사하게 될 때, 우리는 자신이 처한 환경을 바꾸도록 기도하기보다는 오히려 그러한 상황을 바꿀 수 있는 개인적인 능력을 정진시킬 수 있도록 감각하게 될 겁니다. 우리는 수동적인 객체, 환경에 이끌리는, 끌려다니는 수동적인 객체가 되는 게 아니라 그것을 극복하는, 행동하는 주체가 됩니다. 주님의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그 능력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변화를 갖고 오는 거예요. 아주 큰 변화를 갖고 오는 걸 베냐민이 뭐라고 설명했느냐? 모사여서 5장 다시 보세요. 모사여서 5장 어딜 보시는가 하면은 2절 4절 보세요. 모사여서 5장 2절 4절 봤습니까? 이거 마저 설명하고 다시 앞으로 넘어갈게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사여서 5장 2절 하도경 자매님이 읽고, 그 다음에 어디 보자, 저기 이성희 자매님이 4절 읽고 한번 읽어봐요. 이에 그들이 모두 한 소리로 소리쳐 이르되 그러하오이다. 우리는 왕이 우리에게 하신 모든 말씀을 믿나이다. 또한 우리는 전능하신 주의 영으로 말미암아 그것의 확실함과 참됨을 아노니 주의 영이 우리 안에 곧 우리 마음 가운데 큰 변화를 이루셨으므로 우리에게는 더 이상 악을 행하고자 하는 의향이 없으며 끊임없이 선을 행하고자 하나이다. 감사합니다. 이성희 4절. 또 우리로 이 큰 지식에 이르게 한 것은 우리 왕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들을 우리가 믿은 그 신앙이오니 이로 인해 우리가 이처럼 심히 큰 기쁨으로 기뻐하나이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2절에 중간 부분 봐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번째 주면 곧 우리 마음 가운데 뭐가 일어났다고 그랬어요? 큰 변화, 큰 변화. 큰 변화가 일어났다고 했습니다. 뭘 통해서? 주님의 영이 그들에게 임한 거예요. 그 앞문장을 보게 되면은
주의 영이 우리 안에, 우리 마음 가운데 뭘 이루셨으므로 어마이트 체인지, 큰 변화를 이뤘으므로 그들이 바뀐 거예요. 뭐가 바뀌었느냐?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여기 커다란 심성의 변화를 겪었어요. 두 가지입니다. 더 이상 뭐를 악을 행하고자 하는 마음을 갖지 않게 되어 싸우며, 또 두 번째는 끊임없이 선을 행하기를 원하나이다. 악을 거부하고 선을 행함으로 인해서 4절에 보면 그들이 뭘 느꼈다고 그랬어요. 4절 맨 끝에 이로 인해 우리가 이처럼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심히 큰 기쁨, 말로 표현할 수 있는 큰 기쁨을 맛보나이다. 그래서 4절 보게 되면 이 지식이 어떻게 알게 되었는가 하면은 말씀하신 건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믿은 신앙으로 인해서 말로 설명할 수 있는 기쁨을 깨닫게 되었나니, 말씀을 듣고 말씀을 믿는 신앙이 우리 마음에 주의 영이 임하게 해서 우리가 어마이트 체인지를 갖고 온 거예요. 말씀이 우리의 심성을 바꾸게 한 겁니다. 그런 능력을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 속죄의 이네이블링 파워라고 그래요. 이 속죄라는 단어가 어토먼트예요. 어토먼트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at one이라는 뜻이에요. 이 at은 무엇으로 향하도록 하는 방향을 나타내 줍니다. 즉 하나님 아버지에게 예수께서 우리를 아버지와 하나가 되도록 화목하게 지내도록 돕는 과정을 어토먼트라고 그래요. 속죄를 통해서 성도가 되라는 말은 우리가 선한데 더 선해서 더 베스트가 될 수 있도록 그분이 속죄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도가 된 거예요. 성도가 된 우리는 속죄를 통해 가지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업그레이드 하도록 봉사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 경전의 기록은 더 이상 악으로 돌아가지 아니하며 끊임없이 선을 행하기를 원한다고 되어 있으니까, 성도가 된 여러분들은 이제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속죄하신 능력으로 우리를 들어 올리신 것처럼 여러분도 다른 사람을 그 똑같은 과정, 속죄에 가능하게 하는 과정을 통해 가지고 다른 사람도 어떻게 해야 돼요? 아버지 앞으로 데리고 갈 수 있도록 똑같은 과정을 겪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선교 사업을 권고하고 있고, 희생하고 봉사하며 임무에 충실하는 것은 속죄를 이해하는 과정이에요. 기도하고 경전 읽고 안식을 지키며 계명에 순종하는 건 전부 속죄를 이해하는 과정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아버지를 기쁘게 하고 우리를 기쁘게 한다는 아는 지식에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 안 하고 경전 안 읽고 안식일 안 지키고 부름 안 받고 자기 거만 챙기면 뭐가 됩니까? 여기 있네, 내추럴맨. 지극히 당연한 인간, 그 인간이 되는 거예요. 그래갖고는 영생에 못 이릅니다. 하나님 왕국의 체질에 안 맞을 거예요. 여러분 릴라라고 합니까? 릴라? 고릴라. 할 일 없는 과학자가 그 릴라 양을 잡아다가 최고급 맨션에다 갖다 집어넣었다고 그래요. 릴라 양이 어떻게 됐습니까? 화병에 못 견뎌서 죽었대요. 그 시스템이 안 맞는 거예요. 릴라 양은 어디가 있어야 됩니까? 아프리카 밀림에 가야 자기 적성에 맞는 거예요. 살 수가 없어요. 이해하셨죠? 똑같은 과정이 지금 묘사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어린아이가 지낸다는 거 하나 설명해 볼게요. 그러면 어린아이가 지냄, 유순하고 온유하고 겸손하고 인내, 사랑 충만, 주님께 기꺼이 순종함. 여기 보세요. 이 베냐민이 설명한 건 뭐냐면,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 여기서 제일 먼저 시작하는 게 뭐냐면 겸손이에요.
겸손해야 성도가 되는 거예요. 겸손하지 않으면 그리스도 앞으로 못 나갑니다. 그리고 성도가 된 다음에 우리가 끝까지 견디기 위해서는 끝까지 견디는 두 가지가 필요해요. 하나는 뭐냐면 온유라는 걸 배워야 됩니다. 이 온유를 배워야만 충실하고 그래서 끝까지 견디는 거예요. 이 겸손과 온유는 아주 중요한 성품입니다. 아주 중요한 성품. 끝까지 견딘다는 건 뭐냐, 여기. 이제 인내가 작동하는 거예요. 이 겸손이라는 정의는 낮아진다는 정의만 있는데 다른 뜻도 있습니다. 자각이라는 뜻도 포함되어 있어요. 자각. 스스로 깨닫는 것. 무엇을? 하늘에 온전하신 그분이 계시다는 걸 깨닫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그분이 온전하신 덕과 능력을 가져서 속죄를 통해서 기쁘게 하고 사랑이 충만하게 하는 그 덕과 능력을 내가 현재 소유하고 있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나도 그것을 소유할 수 있도록 그분께 의지하는 과정입니다.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을 섬기고 그분을 경배하고 그분을 따르는 과정을 겸손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각이 없이는 그리스도 앞으로 못 나가는 거예요. 그 사람은 자기 힘만 믿음. 그래서 베냐민이 뭐라고 했는가 하면 그 인간, 내추럴 맨이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설명합니다. 나의 구주가 또 그 아버지가 속죄의 능력을 통해 가지고 우리를 기쁘게 할 수 있는 온전하신 능력과 덕을 갖고 계신 온전함 속에 계신 분들이에요. 하지만 나는 그렇게 못해. 그런 능력이 없어. 그걸 뭐 하느냐? 소유하고 있지 못함을, 하늘이 갖고 있는 온전한 덕과 능력을 소유하지 못하는 걸 스스로 깨닫는 능력입니다. 그 자각이 그분께 되돌아가도록 방향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의지하는 건데 내가 약함이 아니에요. 그분이 온전한 덕과 능력을 갖고 있어 사랑하는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주니까 행복하게 해주는 가능케 하는 힘, 이니머니 파워를 나도 소유해서 나누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께 돌아가고 그분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섬기고 그분을 찬양하니 그분이 그런 능력을 우리에게 계명을 지킬 때보다 매번 축복하시니 그분을 경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말씀을 기꺼이 따르는 그런 자세를 겸손이라고 그래요. 그것이 성도로서 점진적으로 되는 거예요. 성도가 되면 어떻게 되느냐? 아까 이야기한 대로 더 이상 악을 행하지 않고 끊임없이 선을 행하니까 온유라는 특징은 중요한 특징이 있습니다. 단지 부드러운 것만 이야기하는 건 아니에요. 온유라는 건 단지 부드러운 것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부당한 대접이나 불공평한 환경에 처했다 하더라도 불평하지 않고 잘 견디는 능력이 온유예요. 그 온유라는 건 힘이 없어서 비굴해가지고 참는 게 아니라 스스로를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스스로를 통제하는 능력이 충만한 사람이 갖고 있는 성품이 온유예요. 그 사람은 자신을 그렇게 자제하고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제임스 탈메 장로님은 그 사람은 그와 함께하고 있을 적에 해이 왕국의 편안함을 제공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워요. 이스라엘 딸들이 세상의 문 남자처럼 여러분 잘 아시는 돌자돌림의 그 멋진 세상의 젊은이와 데이트할 때보다도 신권을 지닌 이스라엘 형제와 함께 있을 적에 지상에서 가장 보호받고 있다는 편안함에 대한 느낌을 받을 수 있도록 가르치는 능력, 그 능력이 온유예요. 이것은 신권을 지닌 자들이 속죄에 가능하게 하는 능력을 이해할 적에는 하나님의 선한 딸을 해이 왕국에 머물듯 하는 그런 느낌과 편함을 주도록 축복하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형제와 있거나 밖에 있는 형제나 오히려 밖에 있는 그쪽이 더 편안하면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해야 된다. 아직도 그 형제는 말이 형제지. 어디 가서 그 인간 내처럼 표현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어요?
우리 딸들이 결과를 요구하는 건 아니에요. 우리 딸들이 그렇게 잔인한 딸들이 아니라고. 그렇게 계산이 밝은 딸들이 아니에요. 우리 딸들은 미래를 보고 과정을 보는 거예요. 거기에 점수를 후해주고 거기에 함께 뛰어들 충분한 용기와 그런 것을 당당함을 갖고 있는 딸들입니다. 그렇게 영악스러운 딸들이 아니에요. 그걸 상황을 바꾸려는 미련함 속에 있는 우둔한 형제들 때문에 그런 거예요. 상황을 바꾸는 게 아니라 본인을 바꿔야 돼. 능력을 키워야 된다고. 노력을 하나도 안 하고 엉뚱한 생각만 하고 있으니까 그 인간 내추럴 맨으로 남아있는 거예요. 바꿔야 돼. 자신의 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신앙의 개인적인 능력을 키워야 합니다. 이해하시겠어요? 그렇게 온유한 속성을 지니고 충실해야 인내해서 끝까지 견디는 거. 앞으로 계속 반복될 거예요. 또 봅시다. 이런 정도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어딜 넘어가는가 하면은 4장 봐요. 4장은 13절부터 16절까지 보면 여기 성령의 이끄심을 따르는 성도가 되는 사람들의 몇 가지 특징을 가르친 거예요. 같이 봐요. 이것도 재밌는 거예요. 이것도 재밌습니다. 자, 성령의 이끄심을 따르고 그리스의 속죄를 통하여 성도가 된 사람, 그걸 우리가 보통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되어지는 사람 혹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사람의 특징이 있어요. 특질이 있습니다. 베냐민에게 얼마나 정확하게 설명해야 되는지 한번 봐요. 13절 보면은 13절 봐요. 모사이아서 4장 13절. 첫 번째 어떤 특징이 있는가 하면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희는 서로 상하게 하라는 마음을 가져. 상대편의 마음을 상하게 안 한다고. A와 B가 충돌을 일으켰을 적에 남편과 아내, 알겠어요? 예를 들게 되면 아버지와 아들, 엄마와 딸, 시어머니면 다양하게 적용할 수 있어요. 이게 의견이 상충됐을 적에 상대방의 그런 마음을 다치지 않도록, 상하지 않도록 배려하는 행위를 보통 우리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되어진 사람이라고 설명해요. 그 말은 뭐냐 하면은, 그 말은 어떤 사건이 일어났을 적에 누가 잘했느냐 못했느냐, 옳고 그름의 시비의 문제가 아니라 relationship, 관계가 더 중요해요. 영원한 가족이라는 관계가 더 중요하며 친구라는 관계가 더 중요한 거예요. 내 어머니, 내 아버지, 내 남편, 내 아들, 딸이라는 relationship이 우선이에요. 그런데 그런 개념을 잊어버리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시비를 논하게 돼. 내가 잘했냐? 내가 잘하느냐? 옳고 그름을 따지게 되는데 베냐민은 그렇게 안 가르쳤습니다. 시비의 문제보다도 관계가 우선이라는 거예요. 그 가르침. 그런 걸 이해하게 되면 결혼해서 살아나면 또 자녀로서 지내다 보면은 자녀로도 하기 쉽지 않잖아요. 그죠? 좋은 딸 되고 싶지. 그죠? 좋은 아들 되고 싶지만 그것도 쉽나? 실적 내기하기 좀 너무 어렵잖아요. 시비를 논할 게 아니라 관계가 우선이에요. 이 가르침을 잘 이해하고 있으면 나중에 결혼하려고 하면 양같이 순하고 암누르 암사 같은 아내가 이제 변하기 시작합니다. 너 우리 집 얘기하는 거 아니야 또? 네? 그 양같이 암사슴 같은 그 아내가 이제 세월이 가다 보면 음성이 바뀌어요. 음성의 강도나 뭐 이런 게 찾기가 쉽지 않거든. 다시 설명할게요. 더 중요한 건 뭐냐 하면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시비의 문제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관계가 더 중요합니다. 배려하는 거예요. 경전에서는 그것을 우리가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은 사랑의 친절이라고 그럽니다.
거기에다 플러스 참는 거예요. 그냥 참는 게 아니고 주님은 이 단어를 붙였습니다. 오래 참는 거예요. 결혼 생활의 행복한 비결을 하나 가르쳐 줄게요. 니파이전서 19장 9절 봅시다. 선지자 흰크리자님이 가르친 건데 아주 재밌어요. 적용해 볼 수 있으니까 이스라엘 형제되는 여러분들 이 가르침을 숙지해서 잘 배우십시오. 자, 니파이전서 19장 9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최웅현 형제님 귀국 기념으로 한번 읽어봐요. 19장 9절 한번 크게 읽어봐요. 또 세상은 그들의 죄악으로 인하여 그를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판단할 것이라. 그리하여 그들이 그를 채찍질 않아. 그는 이를 참으시며 그들이 그를 치나 그는 이를 참으시느니라. 참으로 그들이 그에게 침을 뱉으나 사람의 자녀들을 향한 그들의 사랑과 친절과 그의 오래 참으심으로 말미암아 그는 이를 참으시느니라. 감사합니다. 이게 그리스의 속죄에 대해 설명한 거예요. 이게 속죄의 이네블링 파워가 어떻게 적용되는지 설명하는 아주 중요한 경전 구절입니다. 앞에 봐요. 고든비 흰크리장님은 이 성구를 가지고 이렇게 제안하셨습니다. 아내에게 적용하지 말고 남편에게 적용해 주십시오라고 제안하셨어요. 바꾸지 말라는 거예요. 한번 선지자의 가르침을 적용해 볼게요. 세상은 세상의 사악함을 인하여 남편을, 그 아버지를 아무것도 아닌 거, 세상 편으로 별 볼 일 없는 것으로 판단할 것이라. 무시하는 거예요. 존중 안 하는 거예요. 그리하여도 그들이 그 남편을, 그 아버지를 채찍질 하나 그는 이를 참으며 그들이 또 뭐합니까? 치나, 뺨을 치나, 그죠? 그 아내와 자녀가 유령인간처럼 가슴을 아프게 하나 그래도 이를 참아야 하느니라. 참으로 그들이 무시하고 존경하지 않는 아내와 자녀들이 있다 하더라도 이게 뭡니까? 채찍질에다가 뺨 때리고 거기다가 이제 하나 더 하네. 침까지 뱉는 거예요. 침까지 뱉었다 하더라도 그들을 향한 그의 사랑의 친절과 오래 참음으로 이를 견뎌야 하느니라. 흰크리 회장님은 남편에게 적용해 주십시오. 아내를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가르침입니까? 우리는 이렇게 되는 힘을 그리스의 속죄에 가능하게 하는 힘을 통해 가지고 남편은 속죄를 통해서 아내를 행복하게 할 수 있어요. 아버지가 그런 속죄를 통해 가지고 자녀를 행복하게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프로그램은 신권을 지닌 이스라엘의 형제가 남편의 원위치로 신권을 지닌 이스라엘 형제가 아버지 위치에서 구세주께서 속죄하신 똑같은 오래 참음과 사랑에 친절했던 과정을 수행하기를 원한다, 그런 뜻입니다. 선지자의 가르침이에요.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물론 한순간은 안 되겠지만 점진적인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어요. 이거는 말씀을 통한 믿음을 통하지 않으면 깨닫기 어렵습니다. 이거 아무리 읽어야 눈에 안 들어오는 정도예요. 근데 그런 가르침을 이해해야만, 이게 그런 가르침이라는 걸 알 때 비로소 어떻게 되느냐, 앞에 나와 있는 대로 커다란 심성의 변화를 걷고 타락한 우리 성품을죠 진보시키는 겁니다. 업그레이드하게 되는 거예요. 또 봅시다. 다시 이제 모사이아서 4장 마저 설명할게요. 이 설명도 아주 재미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뭐가 있는가 하면은 14절 보세요. 14절. 두 번째 4장 14절. 이거는 이제 본인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14절은 자녀에 해당되는 거예요. 자녀와의 관계. 자녀의 관계를 보면은 너희는 너희 자녀를 굶주리거나 헐벗도록 되도록 그를 버려두지 말지니. 앞에 보세요. 자녀가 노하지 않도록 자녀를 지켜야 합니다. 이 말은 뭐냐면은 부양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녀가 공부할 때 공부하고
그들이 그런 걸 준비할 때 돕는 게 가장이에요. 그게 부모예요. 그런데 공부할 때 돈 벌으라 하고 그런 걸 제한하게 되면 자녀가 어떻게 되느냐? 노하게 되는 거예요. 자녀가 화나게 하는 겁니다. 그거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영이 아니에요. 베냐민은 뭘 설명하고 있는가 하면은 자녀가 충분한 부모의 보호 속에서 그분들의 그런 부양에 의해 가지고 잘 양육될 수 있기를 원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런 임무를 수행하지 않는 남자와 부모를 특히 아버지를 비난했습니다. 믿음을 배반한 자라고 비난했어요. 이 사도 바울이 이거 이야기한 게 디모데전서 5장 8절에 있습니다.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앙을 지닌 자라고 심히 격렬하게 비난했습니다. 아버지가 자기가 갖고 있는 경제력을 가지고 자녀를 제한하는 걸 심히 비난했어요. 부양의 의무를 지지 않고 그것을 빌미를 삼아 통제하는 능력을 사도 바울이 심히 비난했습니다. 자녀가 화나거든. 자녀가 노하게 되는 거예요. 자기는 그런 능력이 없는데 선택권이 없는 거예요. 그걸 주님께서 베냐민 왕에게 사도 바울에서 가르쳤습니다. 자녀는 그런 부분에서 부양을 받을 충분한 권리를 갖고 있습니다. 이게 두 번째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쭉 넘어가가지고 세 번째 4장 어딜 보시는가 하면 15절 봐요. 4장 15는 가족 간의 관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가족 간의 관계는 뭐냐? 참되고 진지한 길로 행하도록 그를 가르치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섬기고 그를 가르치라. 가족은 뭐야? 다투지 말라는 거예요. 가족끼리는 형제자매끼리 다투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서로 사랑하고 서로 섬기는 거예요. 서로 섬기는 겁니다. 이거 가르치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인도되어지는 특징을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16절 마지막 4장 16절은 이웃과의 관계를 나타내는 거예요. 이웃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는 뭡니까? 구제를 필요한 자를 구제해라. 그죠? 부벌하는 자에게 그들을 그냥 모르는 체 하지 말라. 뭐 이런 내용이니까 간단하게 하면은 가난한 자를 돕는 겁니다. 돕는 거. 이와 같은 요소들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사람들의 특징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시간 관계상 뒷부분은 다음 시간에 나가야 될 것 같은데, 여러분 오늘 나눠줄 유인물이 있는데 미리 하나 읽어볼게요. 여기 모사에서 7장판 요약자료인데 인용문 2개만 읽고 나머지 자료는 다음 주에 공부합니다. 뒤에서 두 번째 시를 하나 봐요. 중국의 여성 시인 슈팅이라고 있습니다. 아주 유명한 여류 시인이에요. 그 일부만 발췌했습니다. 찾았어요? 여기 봐요. 삶이 무겁게 느껴질 때, 제목은 이 또한 모든 것입니다. 아주 중국의 젊은이들이 가장 사랑받는 여류 시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모든 나무들이 다 폭풍에 부러지는 건 아닙니다. 모든 씨앗들이 다 뿌리 내릴 토양을 찾는 것은 아닙니다. 모든 진실한 마음들이 다 인심의 사막에 유실되는 것은 아닙니다. 모든 꿈들이 다 기꺼이 날개가 꺾이기를 바라는 것은 아닙니다. 모든 것이 다 당신의 말처럼 그런 것은 아닙니다. 모든 불꽃이 다 자신만을 태우고 남을 비추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모든 별들이 다 어두운 밤만을 가리키고 서광을 알리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모든 의침에 메아리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모든 손실이 보상받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모든 시면이 멸망인 것은 아닙니다. 모든 희망이 미래를 위해 싸우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당신의 어깨에 올려놓으십시오. 희망의 어깨에 올려놓으라는 거. 여러분, 미래가 있는 사람들이 뒤로 넘어갑니다. 미국의 시인 맥스 오만인데 소망이라는 시 일부를 발췌했습니다. 우둔하고 무지한 이들에게도 귀 기울여라. 시끄럽고 공격 사람은 피하라. 영혼을 괴롭히는 자들이다. 직무 수행에 신중함을 견지하도록 하라. 세상은 속임수로 가득하기 때문이다. 갑작스러운 불행에서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강인한 정신력을 키워라. 하지만 암울한 상상으로 스스로 의기소침해지지는 말라.
혼잡한 삶 가운데 당신의 노력과 열정이 무엇이든지 영혼의 평화를 유지하도록 하라. 뒤에 거 보세요. 속임수와 고된 일상, 그리고 깨져버린 꿈들, 그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여전히 아름답다. 그러므로 뭐라고 되어 있어요? 힘을 내라. 그분이 살아계십니다. 여러분의 구주가 이걸 돕기 위해서 속죄하신 거예요. 여러분이 부르기만 하면 응답하시겠다고 약속하신 분이에요. 여러분이 손길만 내면 언제든지 개입하시겠다 하십니다. 그분은 24시간 119 구조대원처럼 대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부르기만 하고 손길만 뻗기만 하면 가장 빠른 천상의 구조대원의 1인자가 여러분을 구줍니다. 그분이 살아계세요. 24시간 대기하고 있습니다. 매 초마다 대기하고 계신 분이 바로 그분이에요. 그것 때문에 속죄하신 거예요. 힘을 내십시오. 여러분 옥교회 희망이라는 옥교회에다 모든 걸 지고 가십시오. 상황은 바뀌는 건 아니고 무거운 짐이 줄어드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능력은 키울 수 있어요. 주님이 도와주실 거예요. 그것을 베냐민이 설파하고 있는 겁니다. 다음 시간에는 그 뒷부분을 쭉 이어서 설명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멘.